주님 오셨으니 기뻐합시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너무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러시는지 알겠죠 이제.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면 나쁜 사람이고 믿음으로 기뻐하면 순종자이죠.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온 세상 죄를 다 시려 주 예수 오셨네. 이제 온 세상 죄를 다 하셨는데 문제는 내 개인의 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죄사함 받은 확신 누리는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혹시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조사해 볼게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자꾸 더 같이 오래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자꾸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새벽이고 밤이고 자꾸 주님 만나고 싶고 기도로 말씀으로 헤어지기 싫어 자꾸만 더 길어지고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길어지고 말씀 묵상 시간이 너무 좋아서 자꾸 길어지고 혹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분 안 계세요? 이 연말에 주님과의 사랑을 소중히 만들어 갑시다. 아주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소중히 그걸 만드는 게 인격적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고 찾고 주님을 자꾸 멋있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자꾸 높여 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면 그렇게 하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기도첩만 읽어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정세가 딱 나타나. 뭐냐면 찬송 하나 부르면 찬송 부르면 되네. 딱 이 믿음이 와요. 찬송 다 있네. 찬송 부르면 복 받잖아, 응답 받잖아, 문제 해결이 있잖아, 다 있네. 이런 믿음이 와요. 예배 드리면 예배 속에 다 있잖아. 이 믿음이 와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말씀을 딱 보면 들으면 이 묵상하면 이게 암송하면 말씀이 와 있잖아. 뭐가 걱정이 이렇게 믿음이 오고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세 반대입니다. 예배해도 그래도 그렇지 뭐 또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기도첩 읽어도 그래 이거는 읽는 거고 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찬송 불러도 그건 그거고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주님 만나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래 예배가 오늘 학원 보고만 사과가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을 정해 주셨답니다. 이 제목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제목만 딱 긋고 이것만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됐지 이렇게 믿음이 와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을 정하셨든지 말든지 별로 이게 와닿지도 않고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 확실합니다. 진리는 우리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우리 영혼의 목걸이로 걸어주시지 아무에게나 그냥 탁 이렇게 던지진 않거든요. 모두에게 공개된 비밀이지만 아무에게나 소유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봐도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펄쩍 뜁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타영아 육아에서 이거 딱 언약을 잡으셔야 되죠.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 이걸 소중히 내가 여기고 이 아이에게 육아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알아보는 아이가 나오면 렘넌트지. 하나님의 날도 모르는데 지가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가 시대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관 아래에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요 가슴을 칩니다.
기뻐 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해 주셨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다지. 도대체 뭐가 답니까,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정해 주셨고 문을 열어 주셨고 이게 다지. 도대체 뭐가 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이미 다 와 있잖아요. 다 완전한 은혜가 와 있잖아요. 손만 뻗치면 뻗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 보면 되잖아요. 왜 뭐가 그렇게 많이 배워요? 세상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갖고 싶어요. 예수 하나만 몰라. 알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하나만 더 깊이 알아가는 이걸 잘 몰라, 기독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과, 이 언약을 태영아 육아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어요.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의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제 하나 남은 게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 관계만 오가면 다 초월돼요. 다 이해, 다 수용되고요. 사랑을 안 하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일 때문에 뭐 부름 받았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머리 써야지. 그게 힘들죠.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늘 기뻐야죠. 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날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면 됐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축복이 타영아 육아 현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이 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이걸 알게 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타영아 육아에 주시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자, 오늘 타영아 메시지 이사야 9장 6절,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본문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신 성탄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요 근래 아이 낳으신 분 계시나요? 참 축복드립니다. 그 아이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잘 키우려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육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육아가 최고 육아가 된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 아시나요? 이 엄청난 스토리를 아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가 전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행동, 모험 같은 행동, 그 누구도 몰랐죠. 모든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행동하신 그걸 아시나요? 우리 가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신비에 휩싸이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고 이 한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란 구절을 읽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광 목사님 예를 들면 광 목사님은 세계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쪽으로 얘기하면 세계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은 광 목사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고 그 아기는
바로 직타를 때립니다. 바로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 아기를, 이 예수를 모르면 절대 안 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했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시편 127편을 차립시다. 3절. 아기들은 정말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전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사회과학에서 알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아기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정말 수십 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정확한, 그 누구도 말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지식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딱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아기를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아기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러야 되죠? 2000년 전에 글쎄 베들레헴 어느 한 촌락에 베들레헴 그 여관의 한쪽 귀퉁이에 소나 말, 짐승들 길러는 외양간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시는 날입니다. 거기 너덜너덜한 헝겊들 이거 싸가지고는 그 아기를 구유에다가, 구유는 아시죠? 죽통, 소나 말 먹이통. 그게 아마 이게 홈을 이렇게 팠다면 헝겊을 깔고 싸가지고 아이를 쏙 집어넣으면 아마 쏙 잘 들어갔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아기 잘도 잔다 그렇게 부르나 봐요. 너무 편안해 했겠죠.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이셨다, 그런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소독이 잘 된 깨끗한 병원에 분만실에서 애 낳는 거하고 지리부리한 데서 애 낳는 거하고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하고 지저분한 곳에 태어나고 자란 아이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어떤 아이가 더 잔병 치레가 많을까요? 그걸 위생가설이라 합니다. 위생가설이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깨끗한 데서 태어난 아이가 더 건강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게 먼지도 있고 지저분한데 이런 데서 태어나고 또 출산을 말하면 아이를 그냥 배로 바로 드러내는 거 하고 산도를 통과해서 막 지저분한 양수가 들어가고 이게 입 안으로 막 들어가고 그게 위로 막 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하고 깨끗하게 그냥 배로 쏙 들어오면 얼마나 깨끗해. 고생할 것도 없고 지저분한 거 입에 들어갈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어떤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보통 알기로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더 건강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의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특히 전식이나 알레르기 계통은 특히 그렇고요. 보다 좀 더 지저분한 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깨끗한 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보다 더 건강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증명된 얘기예요. 저희 어릴 적에
제가 태어날 때, 제 동생이 태어날 때도 집 털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깔고, 또 그건 또 미신적인 어떤 면도 있지만 그렇게 아이 낳더라고요. 제가 제 태어날 때 집 깔고 낳는 걸 봤냐고요? 아니, 제 동생 낳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낳겠더라고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시골의 그 방구석에, 그거는 뭐 그 옛날에, 그리고 더 옛날은 더 환경이 깨끗하지 않겠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제일 좋은 데 태어나신 것 같죠. 우리가 그 마국간에 막 부위에 막 이런 거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이런 그런 면도 있지. 아주 천한데, 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보면 결코 이상하지 않는 출산 환경으로 볼 때 건강한, 왜냐하면 이 산도를 통과하거나 지저분한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온 세포 안에 위와 장이 전체 면역 체제가 쫙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라면서 훨씬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이미 강하대요. 그런데 깨끗한 태어나고 깨끗한 데서 자란 애들은 이 면역 체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조금 날 안 좋으면 그냥 코가 그냥 콧물을 줄줄 달고 살고 그냥 이게 뭐 감기가 켈로켈로 걸리고, 특히 전식 알레르기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진짜 건강하게 태어나셨죠. 그렇다고 해서 다 마구간에 애 낳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다 아시는 내용, 이 엄청난 내용을 간략하게 탁탁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 그 말은 문화 차원의 수준입니다. 즐겁다고요. 예, 당연히 즐겁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화적인 차원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죠.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한 고깃덩어리처럼 살덩어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거시고 내 죄를 사하러 오신 이 예수님,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 정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뭣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은 약속된 행동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알았겠죠. 거의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챈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아들이 어느 날 출생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아기로, 살덩어리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신 목적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 영원한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로 증명되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온전한 칭호가 드디어 딱 결성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는 다음부터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 말은 로마서 6장대로 표현한다면 연합입니다. 그분의 죽음, 내 죽음, 그분의 부활, 내 부활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원리스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뗄 수 없는 신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하신 분, 그럼 나도 거룩한 의를 얻은 거예요. 연합이 완전히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 내 죽음, 내 모든 죄, 저주, 사망 다 죽어버렸어요. 내게 빚내 나라고 독촉받을 필요 없어요. 나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왜 빚쟁이가 와요? 사단이 나에게 송사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이미 죽었다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제 예수 안에 나도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어요. 죄에 대하여 끝나버렸어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의예요. 왜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죄 다 내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거 다 주님 것으로 삼으셨고, 내 죄 예수 죄, 내 저주 예수 저주, 내 지옥 형벌 극형 예수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 가져가셨어요. 다 처리해버리셨어요. 다 문제 끝내버리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그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새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생활.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안 나타날 리가 전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우리 세포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오늘 이 하루 속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오시냐면 내 안에, 내 삶 속에까지 지금 임재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찬송 부를 때 축복받지 않던가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던, 주님이 찬송 받으시지 않던가요? 오늘 새벽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참 축복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이 찬송을 불러라. 모든 개인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라. 가정마다 이 찬송을 불러드리라. 부부들마다 이 찬송을 불러드리라.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하늘 곡조가, 하늘 가락이 울려나는, 내 영혼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새 생명, 새 생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둡게 되고 마음의 힘을 잃고 삶에 처지게 되고,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 왜 거쳤어요? 내 속에 함께 사시려고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까지 같이 동고동락 하시려고 과정을, 절차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재료를 사오면은 조리를 해가지고 삶거나 굽거나 뭐 다 해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먹고 내 세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힘이 되듯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되는 조리기간입니다. 과정을 쭉 거치고 날마다 오늘도 예수로, 24시간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가 있으면 지금 당장 그대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라요.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 생활, 능력의 삶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게 이게 부담입니까? 이런 율법 같은 종 같은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배 생활이 그리 힘듭니까? 이런 종의 근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이게 천박한 애굽의 종들이 사상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이 뭐 부담스럽다, 뭐 좀 힘들다, 좀 이렇게 피곤하다 이러면 당장에 당신은 지금 종으로 추락되는 거예요. 종이 아닌데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안 되고 좀 더 약해지고 자꾸 이게 처지면 당장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팔딱팔딱 살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오직 예수 한 분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은 렘넌트 10,000명보다 낫습니다. 이 말 자체도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예수 한 명은 다윗 10,000명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다윗 10,000명이 나오는 것보다 예수 한 분 잘 알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예수 한 명은 석가 10,000명보다 낫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말이 다툼이 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요. 예수 한 명은 영웅 10,000명, 10,000명보다 낫습니다. 예수 한 명, 예수 한 분.
우리가 예수 압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압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압니까? 그분을 알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님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알라는 겁니다. 주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타영아입니다. 타영아 축복이 그거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우리가 모르면 예수 뭐 믿어놓고 뭐 종교적으로 적당하게 믿어놓고 알고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가 유일성이시라면은 너무나 맞잖아요. 너무나 맞잖아요. 타영아 뭐예요? 주 예수 아는 거. 타영아 육아가 뭐예요? 주 예수 아는 거. 타영아 축복이 뭐예요? 주 예수 아는 거지. 2번. 자, 이제 2번으로 왔습니다. 성도들의 후대들, 아기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아기 그리스도는 용의 머리를 깨트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 깨트려진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의 삶에요? 생각 속에요? 허감이 역사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가꾸어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 사랑하면 다 끝나요. 주님하고 1mm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가 타양하고요 30cm만 가까워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하물며 그런데 태양도 그런데 내가 예수 아는 이 영적인 체험이 1mm만 더 가까워지면 개병 나죠. 천지 개병 나죠. 내 인생에 지진 나죠. 엄청난 난리 나죠. 당연히 나죠. 이 한 아기가 바로 용의 머리를 깨트린, 이 아기가 바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대적을 깡그리 밟아 없애버리는, 이 아기가 바로 너무나 천만참 진짜로 진짜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천하만민이 아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누가? 천하만민이여 이 아기를 바라봐야, 천하만민이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아기가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이 아기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루트기요, 이 아기가 바로 이 아기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문의 기업들이고 세계 복음을 위한 그루트기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영아, 일곱 기초, 일곱 현장, 태유초, 중고대청 이런 후대들, 랩런들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게 걸맞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줘야 돼요. 이에 대한 비전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걸맞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이 후대들이 다 새버려요. 다 새버린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 말씀이 있는데, 제자는 그럼 뭔가? 제자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와 제자는 상충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한 언약.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 축복을, 후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제자가 있으니까 후대는 필요 없고, 후대만 해보면 되고 제자는 필요 없고,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입니다. 하나. 3번. 우리에게 육아가 뭔가를 하나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겠죠. 첫 번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에 이거는 기억합시다. 타영화점으로. 성탄절이 뭐냐? 부부가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정말 성탄절을 안다면 부부가 온전히 연합되도록,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성탄절 시기에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이게 안 되겠어요?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그것이 안 되겠어요? 복종하셔야 되겠죠. 복음을 믿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복음을 믿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게 복음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게 복음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남녀가 연합이 되어져서
팀이 되는 거죠. 원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육아에 있어서 단번에 결론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 육아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차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셔야 돼요. 꽉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의 기도로, 이게 다 있구나. 이게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든든한, 아주 편안하면서도 아주 단단한 믿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가 뭔가를 누리고, 이거 되죠. 이걸 알려고 해야 되죠. 이게 돼. 이게 바로 육아다. 얼마 전에 한 분,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고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요. 내 아이를 낳은 엄마 얘기더만요. 새 아이. 새 아이를 낳은, 아이 셋 낳은 죄인이라,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썼던가, 뭐 하여튼. 27살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27살에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고, 내 인생은 다 정지되어 버렸다. 아이 셋 키우는 그 엄마로서의 고뇌, 힘겨웠던 얘기, 외로웠던 얘기, 뭐 그런 표현을 쭉 한 거죠. 아마 많은 엄마들이 아마 그 뭐 대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육아하는 기간 동안 자기는 이 유배당한 죄인 같았다. 어디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 키우는 동안, 새 키우는 동안 이게 나이 마흔이 되도록 아이 새 키우고 요런 모양으로 집구석에 앉아있을 줄은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내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고 돈을 저축을 하면서 좋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이런 인생으로 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생이. 아마 여성들만이 겪는 어떤 그 얘기들입니다. 늘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빨리 내가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 빨리 내가 아이를 다 키워놓고 훨훨 날아서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훨훨 날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육아와 이별하고 싶다. 이런 그 어머니의 육아자의 그 힘겨운 인생에 대해서 고백이 이렇게 독백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부분 공감이 가겠죠, 여성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남자인지는 제대로 다 공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저희 이제 타영아 사역이나 이런 사역 측면으로 볼 때 이런 여성들, 엄마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당당하게 육아자가 되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 육아의 비전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금을 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서 결혼 예비학교를 열잖아요. 그렇다면 육아 예비학교는 해야 되겠구나. 그거 보고 마음에 결정했어요. 나 육아 예비학교 열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앞으로 또 출산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육아가 뭐다, 육아의 부담은 뭐다, 이런 고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리, 왜 예측 못한 일이 계속 터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런 일이 온다 미리 알려주고, 이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이 정한 나라더니만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육아자로서 예비가 되어지도록 하고, 당당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육아가 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케어가 되어지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그런 육아 예비학교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육아 캠프가 있어야 돼요. 육아 부흥회를 해줘야 된다고. 육아 부흥회 하면 그런 생각 듭니다. 육아 부흥회 해가지고 이번은 육아 부흥회 해가지고 광고지를 해가지고 육아 부흥회 올 분들, 지금 임신부나 지금 키우는 엄마들만 해당된다, 다른 사람 오지 마라 해놓고
그 엄마들만 약간 육아 부흥회를 하죠. 육아 캠프를 열죠. 합숙을 해서 육아 캠프를 해주고 육아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도전을 주고 그런 걸 하고 싶다니까요. 지난번 기도집에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에드워드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얘기. 그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게 표현대로라면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 짤막한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대로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게 이제 육아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게 육아인데 뭘 못이 박히게 하죠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뭐가 못이 박히게 하죠? 혹시 잔소리는 아닌가요? 아이는 자기 귀에 못이 박힌 엄마 소리가 뭘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준 말이,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등등 이런 언약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 책을 그렇게 저술했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대로라면은 이게 바로 육아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더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면서 기쁘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 가장 귀에 못이 박힌 것은 당연히 주 예수가 되게 할 수 없을까? 늘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늘 이런 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이걸 엄마 아빠가 늘 연구해야 되겠죠. 늘. 왜냐? 그것만 되면 이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역사 하시게 되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 놀라운 그 장면을 봤고요.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사라 뭐더라 사라 어떤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몇 명을 낳았는가 하니 11명을 낳았어요. 그래 제 생각에 진짜 맞다. 태영아 선교 국장 할 사람은 적어도 11명은 낳아야 된다 앞으로. 이 불행은 저로서 끝내고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11명은 낳는 사람이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된다 싶더라고. 완전히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 내용대로라면 특별히 사랑한다. 모든 남편들이 반드시 기울여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특별하게 사랑해야 될 언약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소홀히 하는 남자, 소홀히 하는 여자는 결코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람이 순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그게 여기서 정말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11명의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 후손들 잘 알잖아요.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는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에드워드 연구센터를 세워가 이 가문을 가계를 조사를 했다잖아요. 1400명 정도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라잖아요.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요.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나 지도자 키울 때 뭘 가르쳐야 되죠? 언약과 후대죠. 복음과 후대죠. 에드워드 목사님은 강단 사역이나 현장 사역 이런 것들이 별로, 그런 거는 별로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집구석에서 맨날 들어앉아 애나 보고 그렇게 애나 낳고 11명이나 낳고 그런 것만 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강단과 메시지와 사역이 시대적이잖아요. 그 세기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예전에 그랬거든. 뭣도 모르고 나는 목회한다고, 나는 내가 원래 본분이 목회니까 집에 애는 당신이 맡아야 된다고.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핑계대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할 일이 없어가 집에 애 하나만 키운 건가? 저보다 더 많았겠죠. 더 바빴겠죠. 더 많은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도 보세요. 자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하셨대요. 이게 이제 온전한 이게 모델입니다. 정말로. 이게 바로 교회와 가정, 신학교와 가정, 복음과 후대, 말씀과 육아, 정확하게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목사님이 많이 나오셔야 된다니까. 이런 다른 목사님 말고 이런 목사님이 많이 나와야 돼요. 놀라운 영역 있고 말씀 있고 가정의 후대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고 이런 중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집사님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을 볼 때 이분이 그 모델이구나. 감독이 될 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자기 자녀를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맞잖아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 그러면 까따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 어떤 스펙을 갖추는 기능인을 배출하는 거예요. 기능인을.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어디 그 기능인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새생활이라고 하는 이 현장은 가장 현장이 이거거든요. 부부 사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이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 에도드 목사님 보고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분이 모델이구나. 임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임신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임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하시는 중에 있으시는 분들, 지금 아이를 키우고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방황하면서 힘에 겨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 하나님에게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육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힘듭니까? 힘이 들어도 괜찮아요. 힘들잖아. 원래 사는 건요. 괜찮아. 다만 방향이, 비전이 내가 뭘 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요.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먼저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부터 배우시고요. 부부가 계시다면 아까 나온 대로 사랑과 복종부터 배우시고요. 조부모님들, 나는 원치 않은데 제일 힘든 게 조부모 애 봐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조부모한테 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봐주시는 조부모님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런 비전이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집중이란 단어를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능력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나 또 인재나 이런 사람에게 천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나온답니다. 이 원리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Q가 얼마나 높고 내가 지능이 얼마나 있고 그건 따질 거 없고요. 무조건 집중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건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원래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특징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이 연애를 하면 집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 상대에게 몰두하게 돼 있고 꼭두 새벽까지 얘기를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암송하고 묵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요소는 털부터 일찌감치 미리 잘라내야 돼요. 실컷 문화를 즐기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산만하게 어제 즐겼던 문화가 머릿속에 뱅뱅 돌고 당신은 예배에 집중 안 됩니다. 1년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지만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예배를 집중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찬송을 한 번 부르면 확 집중하세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두 가지 하지 마세요. 두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염려란 말이 원래 원문이 그러잖아요. 원단어가 마음이 나누인 걸 염려라고 합니다. 집중을 하는 게 기도할 땐 기도만 해야 돼요. 이 집중하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집중해라. 10분 동안 행복한 시간 가져라. 10분 동안 몰입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 10분이 24시간을 끌어가요.
이게 견인차, 이게 전기로 차로 말하면 이게 동력입니다. 동력. 그 첫 동력, 첫 단추를 10분이라고 지금 유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10분 동안. 그 방법은 자기 스스로 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호흡으로 하라. 호흡이 한 방편이거든요. 유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호흡으로. 전 잘 안 돼요. 흐다 말다 그래요. 아직도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집중하시면 돼요. 그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내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찬송 하나 선택해가지고 한번 내내 한번 불러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도 오늘도 그렇게 했죠. 당연히요. 바로 말씀 암송 반복해서 몇 번 하는가. 오늘 찬송을 몇 번 계속 부르고요. 제가 늘 부르는 게 있습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내 구하지 않으리. 예수면 된다는 것을 주의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한 분을 내가 알면 된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눈 돌아가고 또 다른 거 예수에 또 뭐가 있어 자꾸 이렇게 할까 싶어서 겁나니까 자꾸 그런 노래를 일부러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집중된 상태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지가 알잖아, 자기 상태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단계가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들어오는 불신앙, 이 생각과 기억 속에 내 행동 속에서 수시로 치고 올라와요. 불신앙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열정탐꾼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불신앙 신앙 몇 대 몇으로 갈려졌죠? 불신앙은 몇 명이었죠? 10명이었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이 정도로, 이것은 더 엄밀히 정확하게 살조로 표현하면 10대 2가 아닙니다. 60만 대 2입니다. 싹 다 불신앙했어요. 그것은 내 개인으로 말하면 당신 안에 60만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득세하고 있다, 치고 올라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순종한 자는 이겼습니다. 내 안에, 내 한 사람 안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구도로 내 안에 60만 대 2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불신앙이 치고 올라오는 게 60만이 돼요. 조금만 빗나가면, 조금만 딴생하면 불신앙이 확 치고 올라옵니다. 사시다가 부부 사이에 특히 많잖아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분위기, 어떤 일이나 어떤 사안을 놓고 갑자기 삐지는 여자, 당황하는 남자, 아내의 사정을 모르고 남편이 싸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일이라 갑자기 냉각해지는 분위기. 집에 들어오면 알잖아요. 집사람이 삐져 있다는 것이 문 열고 들어오면 공기가 벌써 알려줘요. 냉각 공기, 냉각 상태 알죠? 벌써 알아요. 이때는 말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들어들어 있었죠. 지금은 거의 몰라, 그런 건 제가 별로 잘 못 느낍니다만은, 부부 사이에 생기는 그런 싸늘한 그 감정들, 혹시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수시로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당신은 성령 소멸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당신의 주일날 그렇게 받으신 은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쏟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것부터 갖고 나가요. 당신이 전에 받아놓은 은혜까지 달고 다 나가요. 성령 소멸다해. 성령 소멸은 죄입니다. 아주 나쁜 죄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의 부부 사이에 냉각 상태 오거나 그 분위기 차지거나 싸늘한 말이나 어떤 일로 무슨 일이든 상관없고요. 그건 물을 것도 없어요. 어떻든 간에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거기서 주 예수께 복종하는 법을 하나씩 익혀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더 연장 오래 가면 다 초토화돼요. 황폐화돼 버려요.
그리고 또 와서 나중에 은혜 받아가 조금 읽어서 만들어 또 한 번 있으면 다 쏟아도 없애버리고, 이게 집중될 리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올라가는데 어떤 구간은 우범지역이 되잖아요. 우범지역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죠. 빛을 밝히잖아요. 우리 입에다 빛을 밝혀야 돼. 잘못된 말, 불신앙의 말 나오는 거 빨리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 빨간 칠 해가 다니면서 왜 빛은 안 밝히냐고. 여기다가 불을 밝혀서 빨리 우범지역이 안 되게 해야 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다 빨리 불을 밝혀야 돼. 이게 인본주의 불신앙 나오면 눈이 죽어요. 킁킁해 우범지역이 돼요.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고요. 입이 이게 킁킁하면요, 말하는 것마다 킁킁한 말매요. 불신앙, 죽는단 말, 남 죽이는 말, 안 되는 말, 시기하는 말, 다투는 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착착착 나와요. 귓구멍에다 불을 밝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귀가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상한 거, 다툴 거, 시비 걸 거, 그런 거나 아주 쏙쏙 들어와서 창자까지가 낚시바늘이 걸려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똑같은 귀인데 참 희한하죠. 빛을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내게 올라오는 불신앙을 꺾어야 되고 집중돼야 돼요. 은혜에 집중, 24시간 기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그리스도에게 집중, 그겁니다. 그걸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혹시 주님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녀 집 대문 앞에까지 가고 그릇 샀다가 결혼하잖아요. 그 구약의 창세기 5장에 에녹이 그랬잖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같이 댕기다가 나중에 그만 같이 가버렸잖아요. 같이 그냥. 똑같습니다요. 사랑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닌데 아닙니다. 만드십시오. 아이가 자거나 남편이 출근하시거나 혹시 시간이 나면 그 짬시간 10분 동안 딱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뭐 특별하게 그런 쪽에 영성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엄마는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힘을 얻어요. 예배 주신 말씀 이제 다 펴놓으세요. 말씀 본문 읽고요. 그 간단한 내용을 반복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다 읽지만 혼자 딱 묵상할 때는 눈 감고 딱 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본문을 딱 암송합니다. 쭉 하고 1 딱 2 3 그걸 반복해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른 때는 보면 읽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대략 정리해 놓고는 이 짬 시간에 뭐 차를 타고 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제목, 본문 말씀 1, 2, 3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정죄. 말씀이 내 영혼을 휘감습니다. 힘을 줘요. 내 생각에 힘을 줘요. 정의가 딱 되어 갑니다.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빠 출근하실 때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걸 안 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욕을 하시고요. 엄마들이 이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잘 안 되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정보를 포럼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정 안 되면 지도자에게 부탁해서 구체적으로 훈련 지침을 내려달라 해가지고 하고요. 해서 엄마가 이 집중된 기도가 되도록 예수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 늘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이웃이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새 생활 삽시다. 오로지 기도합시다. 오로지 말씀 붙드십시다. 오로지 성충만 구하십시다. 이게 다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왜 이게 다 아니에요. 태영아 부모님에게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이 영원한 언약 유일하신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육아하는 모든 부모들에겐 갑절에 더욱 큰 영감을 더욱 큰 집중을 허락해 주셔서 육아 현장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